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배웠습니다. 그 성막을 배우면 바깥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치만이는 일찍이 그것을 영혼육으로 나눕니다. 바깥뜰은 육체와 같다. 그리고 성소는 우리의 혼과 정신세계와 같다.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같다라고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와 짐승과 벌레는 영혼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라디오를 끄면, 텔레비전을 끄면, CT를 끄면 오프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들은 그와 같습니다. 육체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고 표현하고 소리지르는 것은 다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만큼은 관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곧 신분을 상승하고 신분을 얘기합니다. 관계는 거지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기가 거지라는 신분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 깡패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자기는 신분이 깡패의 기질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는 게임 중독끼리 늘 만납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에 주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한다, 대화를 한다. 그것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하고 내가 늘 아침 점심을 함께 먹고 늘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 그럼 나는 대통령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 관계 형성이 뭐냐? 바로 영적 호흡 기도인 것입니다. 육체도 음식을 먹어야, 저 이번에 금식해 봤지만 배고픔밖에 안 돼요. 뭐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는 나를 쳐 죽이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 회개하는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인본주의 나의 모습을 주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이 뭐예요?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바울 안목은 73일까지도 살고 모세는 2번이나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밥을 안 먹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한참 삽니다. 그런데 숨을 안 쉬면 3분이면 아니 5분 안에 끝장나는 것입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똑같이 영도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 호흡하는 것이, 관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지성소 중에 지성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 오늘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적 기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법궤 앞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기도드릴 때 주님이 용서하마,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전부 땅바닥에 엎집니다. 무슨 말을 할까?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 그리고 1년의 뒤에 속죄인 거죠. 모든 죄를 사하고 꽹과를 치고 춤을 추고 나 죄 사함 받네, 나 죄 사함 받네,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든지 기도를 짜고 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새벽 기도하셨죠. 금식 기도하셨죠. 철야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낮에는 수많은 사람이 인산이대로 돌아갑니다. 절뚝발이, 불구자, 소병, 벙어리, 아픈 사람, 환원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은 정말이지 대제사장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 전혀 없는 분이 일생을 두고 기도하셨다면 버러지 못도 못하는 우리 인생, 기도하지 않는 교만보다 큰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보다 큰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렇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죠. 이제 때가 됐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구약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기다릴 때,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부활승천 사역이라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때, 어머니의 때, 난 어떻게 지냅니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 넘어서 요양원에 지금 한 달째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가봐도 비닐로 이렇게 보고 만지지도 못하고, 당신도 죽을 때를 알아요. 근데 그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리셨어요. 지금은 새벽 기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자식들의 집에 있어도 있지도 못하고 어머님의 생각은 마음이 아파요. 그저께는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에 홍어가 나와요. 홍어 얘기가 참 구수하게 나는데, 제가 20년, 30년, 20년을 객지 생활하면서 명절 때 막 부모님께 가나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 비싼 홍어를 사서 이 아들을 대접하는 손길이 생각나서 밥을 먹다가 끄끄 울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아내는 왜 우냐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마음이 그리운가 보다. 금식을 할 때보다 보호식 할 때가 은혜된다고 은혜된다 하는 게 참 보호식 할 때 은혜가 돼요. 지금 내가 9일째 보호식을 하는데 반찬 하나도 없어요. 간장 하나만 찍고 동치미 국물만 마시는데도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고맙고, 맨날 회개해요. 밥 타령 안 해야지, 반찬 타령 안 해야지. 말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 아이고 반찬이 좀 허술하다 이럴 때도 섭섭이 있었거든요. 회개했어요. 불평한 것. 시장이 반찬이라고 반찬 타려는 사람 10일만 굶으면 돼. 10일만. 아니면 3일만 굶으면 나면 딱 굶겨놓으면 꿀속이보다 답니다. 지금 10일이 돼가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렸어. 감사를.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해야 되겠다. 불평 나오면, 입중 나오면 무조건 금식 들어가야 되겠다. 금식하니까 옛날에 영성도 회복되고 눈물만 나요. 일하다가도. 오늘 어저께도 저녁 12시까지 일했어요. 뭐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전기 가설하죠. 외부 너무나 우리 교회가 어두우니까 외증 달죠. 그리고 성가대 찬양 인도자들 보이죠? 찬양 인도자들 전등불이 희미하니까 전등불 4개를 더 달고, 다 이런 전문가면 하루면 최소한 몇십만 원 달라고 합니다. 기술자들. 내가 하니까 다 했습니다. 금식 내내 했습니다. 하면서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근력 있고 힘 있으니까 하지 나중에는 못하죠. 또 그것도 기술이 있으니까 하죠. 맡긴다고 합니까? 창고를 가보십시오. 불이 얼마나 어두웠는데 불을 밝히게 창고들 싹 밝히고 전부 전기 공사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내가 일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늘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몇 번이나 새벽 설교 더 할까? 이 강다성에서 내가 몇 번이나 설교할까? 여러분은 몇 번이나 새벽 예배 나오실 것 같아요. 깐난에서부터 새벽 예배 다 들어봐야 90년 산다고 해도요 3만 번 좀 넘어요. 3만 번. 그러면 어렸을 때 학창시절 빼면 새벽 예배 평생 들여서 3만 번 못 드려요. 3만 새벽 예배 못 드리고 가는 게 인생인데, 드리다 말다가 안 드리다 말다가 드리다 말다가 들었다 나갔다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드린 사람이 있고, 기도 생활도 그래요. 하다가 안 하다가. 때가 있어요. 때가. 아버지의 때, 어머니의 때, 권사님의 때, 장로님의 때, 목사의 때. 때가 이르렀다. 주님이 알아. 이 때를 정확히 합니다. 카이로스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계속 반복되는 게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영화, 사람의 영화, 자녀들의 영화. 영광은 안 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기도가 예수님이 향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만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뭐라 있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때 기도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주신 모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했대요. 예수님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때의 기도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주님은 하셨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핍박이 많으니까 부인할까봐 곧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 아내에게 다른 기도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7장만 읽어달라. 그걸 읽다가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종교운동하다가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이신데도 기도를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줄줄줄줄줄줄줄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온통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예수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주기로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를 질 권세도 있고 지지 않을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그 권세를 포기한 거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쓰지 않잖아요. 진짜 힘 있는 사람, 진짜 돈 많은 사람은 허름하게 입어요. 진짜 멋쟁이들은요 아무것 그냥 안 해도 이뻐요. 다 알고 막 그러잖아요. 치렁치렁 액세서리가 많죠. 이미테이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모르고 믿을 때는 뭐 그런 분 많이 봐요. 뭐 마스카라를 하고 아이샤도우하고 아이라인도하고 눈 화장만 해도 몇 가지 세 가지 볼터치를 하고 온갖 꾸미고 귀걸이, 손걸이, 팔걸이, 팔찌 뭐 다 주렁주렁주렁. 근데 은혜를 받고 그런 것들이 막 울기만 하고 은혜 받으니까 눈물이 뚝뚝 들어서 막 그냥 마스카라가 질질 흘리는데 먹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벗겨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니 이게 꾸민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하나 벗겨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음 좋은 사람이고 막 달고 그런 거 보셨어요? 응? 저도 필요하니까 시계차지 못.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실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는 내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권세도 있고 기도 안 하실 권세가 있는데 기도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때, 어머니의 때, 시간의 때를 어떻게 보냅니까? 너무나 인생이 짧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봄이 오잖아요. 아무리 동장 보내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말 3절, 영생이 그러면 뭐냐?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 이 말에는 알로스, 이건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결혼 전에 데이트하는 아는 거, 수밭 겉할신.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 대통령 나 몰라요. 그런 아는 것. 텔레비전에 누구누구 뉴스 나왔대, 장관들, 명단들, 이름들. 그런 아는 것, 그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하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지지고 볶고 싸는 거 깊이 아는 것을 안다. 믿는다 그 말이야. 이 안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글쎄요. 죽어봐야지 알죠. 그건 하나님 머리의 신앙이에요. 100% 그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부인하냐? 시인하냐? 너가 나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왔어도 내가 너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지만 누가 질문하는 간에 너 오늘 저녁에 천국 갈 수 있어? 글쎄요. 너는 못 가. 곧 죽어도 나는 갑니다.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은 구원받는 이 말씀을 근거에 했습니다. 말씀.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고행이 아닙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나의 왕으로 진짜 믿으면, 예수님 나의 전부로 믿으면, 그리고 나의 왕의 전부가 뭐냐? 11주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말씀 안 들으면 못 살고 하나님 중심, 그건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 읽어도 괜찮고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죠. 그건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딸싹딸싹.
오늘 한국 교회가 병폐가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아들을 죽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큰 사건 나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내가 진짜 변화됐는가? 이 목사에 내가 먼저 변화됐는가? 변화되지 못해서 금식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은 늘 달라지라 했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건, 문제는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참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없어. 아버지여,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우주 만물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계속 나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창세 전에 예약하시고 창세 전에 언약이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언약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을 나는 한다. 영생은 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좋은 일에서가 아니에요. 영생은 그 창세 전에 예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십자가 질 때까지. 나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그 사명을 위해 나는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창세 전에 우리를 살리려는 그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모범을 보이셨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의도식하고 밥 먹다 가는 인생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전도 못하면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밥만 먹고 하루 뭐예요? 운동하고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오늘 또 내가 누구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새로 이사 온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끄뻑끄뻑 인사를 해요. 저는 어떤 분은 그래도 다행히 예 할렐루야 막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젊어요. 아주 또 어리고 인사했는데도요. 예, 어디 인사드리는데 예 안녕하세요. 두 번 세 번 해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받든 안 받든 나는 합니다만은 기가 막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중심이 뭐 있겠어요? 나밖에 모르지. 나만 위해서 살다가 주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님 따른다 그랬죠. 남을 위해서 퍼주고 나눠주다 가는 인생이지 갖고 갈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 많은 부자도, 그 많은 노적병들도, 그 많은 무지갯빛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드리는 거, 섬기는 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어요. 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었지,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로 이 기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전혀 기도할 필요 없는 그분이, 그렇잖아요? 전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전혀 멸시와 천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오셨냐고. 우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그러니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천천만 번 감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응답해도 감사, 응답 안 해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죽어도 감사, 죽지 않아도 감사. 그저 살아있는 한 감사, 죽어도 감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죽으면서도 죽음을 두렵지 않죠. 죽음을 초월해버렸으니까. 죽음을 해결했어요. 지금 그들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께도 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늘에게서 보내주셨잖아요. 나도 이제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잘 양육하고 잘 보살피고. 나만 먹고 구원받는 천국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위한 삶이 없어요. 온통 성전이지.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일생을 두고 자기 전토 집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딨냐. 그보다 가치 있는 일. 우리 자식 성공시키고 먹고 입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럼 전부 2번이에요. 2번 1번이 뭐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슈퍼에 가면 슈퍼에서, 만나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저 좋은 인상 남기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기회만 있으면 전도지 한 장 더 주고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지 뭐예요 여러분. 70년 90년 100년 살아서 몇 명 전도했습니까? 주님은 전도에서 끌고 와서 앉혀놓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전하면서 살았냐는 물으신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일생을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옥갈로 아예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그러나 말 한마디 던졌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얼마나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우나를 자꾸 바꿔요. 그 양반 전도하고 갈 때마다 누가 사우나하고 이발하고 그냥 가지 돈만 주고 저는 꼭 일평생을 사우나 이발하면 음료수 1,000원짜리 2,000원짜리라도 꼭 사드려요. 말 없이. 그러고 이제 때가 되고 말 무르익어 가면 내가 사실은 목사예요. 지금도 이쪽에도 사우나 또 사겨놨어요. 사우나 이 건방 3개 가끔씩 이렇게 옮겨 다녀요. 전도하려고. 영혼 살리는 것. 예수님도 그 사명을 이룬 거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한 번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훨훨 날아가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이 육체 덩어리 썩을 것을 드리지만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융자도 온라인도 하려고 적금을 넣는잖아요. 그것도 이자를 쳐서 주잖아요. 세상에 별리도. 근데 그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별일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을 물질, 썩을 몸뚱아리, 썩을 시간들, 지나간 것들을 드리면 이것은 영원한 상급이 이보다 더 멋진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뭐 건물을 사고 뭐 재테크를 하고 뭐 전화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땅 사시오 땅 사시오 건물 사시오 요즘에 막 희한한 전화들이 와요. 다 지나가면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돈 벌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시간을 드린 것, 물질을 드린 것, 기도를 드린 것, 이것만큼은 영원한 가치니 얼마나 확실한 투자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투자입니까? 이 멋진 투자를 우리가 안 해요? 해야죠. 멋진 인생을. 예수님께서도 이 때가,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코로나 때 A씨와 B씨로 나눈대요. 애프터 기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A씨, BD가 아니라 A씨, BC로 이렇게 나눈 이제는 엄청난 세상이 도래하고 없어진가 싶으면 유럽에서 또 봉쇄를 하고 끝도 각도 없습니다. 감기 독감 맞은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독감 약 안 먹어집니까?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 마스크로 입을 다 막은 이유는 그 입 가지고 복음만 전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입을 다 들어 막아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니까 비행기고 발걸음을 못 움직이게 하시고 좀 하나님을 봐라.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은 그 목적을 알고 자기 때를 아시고 사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일날은 정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고 제자들을 발을시키고 마지막 성만 차려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너무 중요한 핵심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순절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금식하고 쇼핑도 좀 금식하고 그저 교회 그저 예수님 그저 말씀만 생각하는 깊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